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관리, 마음관리, 신앙관리 잘 하시면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학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8절 9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학개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또 촉구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입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그렇고 재질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실망하는 우리 지도자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은과 금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다. 중요한 것 아니다. 내가 그것 보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규모도 재질도 미약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살피다 보면 낙심할 일뿐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형편과 처지가 안 좋으면 더더욱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또 나머지 부분, 미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 영혼에 아멘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평안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평화는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 평화와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안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예배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안식욕이고 제한적인 의와는 평안과 평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와 평안 가운데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주를 운행 중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주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하게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3일반 예배, 기관 예배, 교구 예배, 구역 예배,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예배,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모임 예배, 말씀과 기도가 있는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동인교회 49년 예배와 맥주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이곳 동인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동인교회가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지고 차세대 아이들 교육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싹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6개월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 은혜, 부어주신 거, 모든 거, 넘치는 거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맥수 감사들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베푸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생들을 날마다 새날 새하루 새아침을 열어주신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포도나무에 붙들려 사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자녀로 사는 동인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사랑이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합 왕 때 엘리야는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바알 신앙이 국교가 될 정도의 극도의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연히 고난도 있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뭄을 예언하고 3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 때문에 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하는 분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렀을 때 생업을 뒤로 한 채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야 승천하기 전에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 붙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후계자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가지고 능력을 행함으로 후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로서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농사만 짓고 살아도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알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권한을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사명자로서 예언자로서 어떤 권한을 가질 때는 선봉에 서야 합니다. 앞장서야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선두에 선 사람입니다. 당시 예언자의 일은 앞장설수록 나설수록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바알 신앙으로 국교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우리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관여된 국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야가 병이 들어 죽고 여호람, 그것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여호람 때에 그 조공을 바치던 그 모압이 아합이 죽으니까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여호람이 남왕국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응징하려고 나섰습니다. 왜 북왕국과 모압의 전쟁에 남왕국 여호사밧이 참전하게 되었을까? 여호사밧은 개혁을 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간, 다윗의 길을 걸어간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인지 아들을 말릴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죄악의 씨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육신적으로는 북왕국 아합의 가문과 사돈이 되었고,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자와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알 신앙을 섬기는 북왕국인데, 바알 신앙을 섬기는 아합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북왕국과 아합 가문과 친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인정이 앞서면 신앙이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친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신앙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버릴 수 없으면 신앙은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인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이 타격을 입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나라가 세 명의 왕이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근데 7일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먹고 가축들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전쟁도 치르기 전에 전부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그래도 신앙에 있는 여호사밧이 혹시 이 일을 해결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북왕국에 있던 신하가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치고 그 세 명의 왕들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제일 먼저 말했냐면 13절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엘리사가 북왕국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그렇게 섬기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가지 왜 자기에게 왔냐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에게 가야 되지 않냐고, 섬기는 신의 선지자에게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여기 잘못 왔다, 주소가 틀렸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겨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런 웃긴 일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 당신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다. 바알을 섬기는 자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서 묻느냐. 그런데 여호사밧이 같이 왔기 때문에 내가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개혁을 했었던 그런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 때문에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물 흘러갈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조짐이 없습니다. 물의 근원도 찾을 수 없고 물줄기도 없는데 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라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이 얼마나 이 말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에돔 쪽에서 골짜기로 잡아주시니까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파놓은 개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땅이 풍성한 물로 가득 차게 되고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을 풍부함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근심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전쟁터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전한 말 가운데 놀라운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마른 개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물이 넘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것은 뭐냐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뒷부분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건너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에 막 피가 가득 흐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서로 세 나라가 모였더니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부 피를 흘리며 전멸했기 때문에 피바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에돔 땅으로부터 흘러내린 그 물줄기 그 개천에 가득 고인 물이 햇빛을 받으면서 건너편 모압 진영에는 핏빛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서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쓰러졌으니까 노력하러 가자. 모압 군사들이 노력하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 모압 군사들을 전멸시키고 주변을 전부 다 장악하게 된 대승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해가를 구했는데 승리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능력으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사랑의 능력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일석이조의 응답, 은혜의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 왕과 군사들에게 경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엘리사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은 행복한 왕들과 군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묵묵히 지켜만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맡았고 또 직분을 맡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라는 겸손한 모습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겸손하게 자기의 일만 잘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주의 일 감당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만 했습니다라는 겸손함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더 좋게 하시고 더 많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겸손한 봉사자, 겸손한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오늘 엘리사가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일석이조의 응답, 은혜 위에 은혜 꼭 경험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또 수련회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순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교사들은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추억들을 안겨주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뿌리 깊은 나무, 물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멋진 다음 세대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계속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신실하게 잘 달려가게 하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주일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